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호산나 찬송 가운데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악의적인 질문으로 우리 주님을 사실상 핍박하고 어찌하든 주님을 죽이고자 흠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특별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문으로 이제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지나시고, 이제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행각, 솔로몬 행각, 그리고 이제 가까이 여인의 뜰, 이제 점차 이렇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인의 뜰이 바라보이는 그 뜰, 이제 거기에 여러 주랑이라고 하죠. 이렇게 길게. 옛날에 우리가 건물 같은 거 보면 이오니아식, 고린토식 하면서 기둥이 큰 게 있잖아요. 그리스 이런데. 그런 주랑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보니까 아주 이렇게 큰 기둥, 그 주랑이라고 하는데 그 아래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주 많이, 한 10,000명 이상, 15,000명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대화도 하고 또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2개가 있고요. 방이 2개가 있고 헌금함이 13개가 있습니다. 나팔 모양으로 된 궤입니다. 그렇게 상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된 상자인데 그것이 바로 헌금함입니다. 방 2개 있는 것은 한 방은 예물을 넣어놓은 그러한 방입니다. 그 예물 중에는 특별히 그것을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귀한 것으로 그렇게 금액을 바꾸어서 이제 그릇을 넣어놓은, 주로 그릇을 넣어놓는 그런 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 방은 그것을 침묵의 방, 또 고요의 방이라고도 하는데 그 방에는 무엇을 넣어두는가 하면 바로 경건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할 그러한 예물을 보관하는 방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헌금 13개의 나팔 모양으로 궤로 된 그 쇼파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궤에는 헌금 종류를 시사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표시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말씀하는 것은 그 에델샤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의 그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잘 나와서 제가 여기에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면 희생 제물, 또 제물도 이렇게 하고 우리가 헌금함 이런데 표시를 해 놓잖아요. 이제 그겁니다. 향 표시도 있고 어떤 나무 표시도 있고 그러한 예물 표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헌금을 하면서 대체로 기뻐하는데 또 혹 어떤 사람들은 아주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보란 듯이 많은 재물을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이것은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목적이고 또 그 가운데 어떤 기쁨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어스되듯이 허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는 데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보면 아예 부자들 이렇게 한정하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 거의 많은 부자들이라고 해서 주로 이 헌금을 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는 그런 부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한 여자가 이렇게 주목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이 여자를 주목하지만 가장 주목받지 못할 그러한 여자라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주목받는 것이 오히려 남루해서 행색이 초라해서 주목을 받는 그런 여자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여자는
가난한 과부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하였다는 것은 뭐 요새도 우리가 가난함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의 가난은 그야말로 처참한 그러한 궁핍입니다. 먹을 게 없고 그리고 입을 게 없고 추위에 떨고 또 거주할 곳이 없는 그러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지로 내몰리고 그리고 아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한 시대입니다. 언제든 독재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방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난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절박함이 더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아와 그러한 과부였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왜 많았는가 하면 전쟁도 있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았지만은 전쟁이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버려진 그러한 고아와 과부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과부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또 자녀들을 길러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나이가 든 과부는 또 많은 경우 자녀들의 버림도 받기도 하고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과부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과부들에게 상속 재산이 혹 있을 때에도 그것은 여러 모양으로 구조적으로 또 착취를 당하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과부들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0장 47절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길게 기도한다.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11조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구제 헌금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헌금했습니다 하는데 실상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구조적으로 어떤 재판이나 어떤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떤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또 우리는 헌금을 했으니 고아와 과부를 다 돌봅니다라고 길게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책망하는 그 말씀, 그리고 그게 20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21장 누가복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부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우리가 과부의 두 렙돈 이렇게 많이 기억합니다.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작다는 뜻입니다. 단어가 렙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요. 작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환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대체로 제가 읽었던 책에서 한 두 군데 책에서 달라요. 금액이 조금. 그런데 대체로 우리로 하면 한 렙돈이 한 500원. 500원 정도 되는 렙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라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두 렙돈이. 렙돈이란 말은 헬라고 고드란트라는 것은 아사리온 고드란트 이런 것은 로마 화폐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화폐, 로마 화폐 또 이스라엘 화폐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다. 네, 고드란트가 보니까요 목욕비입니다. 목욕 한 번 하는 비용이 한 고드란트인데 그 절반이 렙돈입니다. 그러니까 두 렙돈이 있어야 한 고드란트고요. 우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는데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명령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 주님이 그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사리온은 뭔가요? 아사리온도 또 이게 로마 화폐거든요.
로마 앞에 아싸 그러는데 아사리온인데 그것이 여덟 렙돈이 한 아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제가 이런 계산을 잘 못하는데 4렙돈 그 당시에 참새 한 마리가 한 2,000원 가까이 되는가 봅니다. 오늘날로 환산해서 그 정도 되는가 봅니다. 우리가 하루 일당이 데나리온이잖아요. 이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하면 130렙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제가 뭐 부질없이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130렙돈 정도 돼야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일당의 한 130분의 1, 그게 한 렙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500원, 1,000원이 그저 작지만은 않겠지만은 성전에 마음먹고 와서 헌금을 하는 그 자리에 그 먼 곳에 오고 모여드는 예루살렘까지 그 주변에 살다가 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오는, 그리고 절기에 따라오는 그 헌금인데 그 헌금을 1,000원 했다.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 여러 귀한 것들을 바치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궁핍한 삶에서 모을 수 있는 그 가부의 전 재산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날 하루의 생활비 전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율법에는 보면 금액 이하의 자신의 형편보다 적은 금액을 하는 헌금은 불법이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지만은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 가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부는 평균인의 일당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는 구제의 대상으로서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약한 분들 항상 돌보고 귀하게 여깁니다만은 또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천시받기도 하고 또 이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런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혹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근위 있는 말씀의 표현법입니다. 이 진실로가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혹은 아멘, 에골레고 이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귀한 교훈의 말씀, 또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가난한 가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게 어찌 많습니까? 지극히 작은 돈인데 그렇게 놀라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곧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고아의 전 재산이 제가 그냥 1,000원 이렇게 할게요. 2렙돈 1,000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하루에 살 생활비가 지금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1,000원이었다거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것이 넣는 액수도 보이고 또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팔 모양의 하물 13개 그 기둥 밑에 사람은 웅성웅성하면서 한 10,000명 이상이 모여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가장 제 마음에 많이 당기는 것은 그래도 도시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밝은.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밝은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사실 세계적으로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큰 도시입니다. 특별히 건물이 많았던 도시예요. 헤롯이 건축을 많이 했어요. 독재자가 본래 유럽에도 가보면 언제든
독재했던 왕이 건물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그러니까 군데 그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이 주랑이라든지 그 통곡의 벽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밝은 그런 제 마음엔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 밝다는 게 되게 항상 기억에 나더라고요. 빛이 있다는 게 그런 것이 많이 새겨지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 지금 남루한 모습에 아마 거의 그것과 다름없는 그 옷을 입은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까지 와서 1,000원을 헌금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우리가 예컨대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서 400km 천리를 올라가서 헌금을 했다 하는데 1,000원을 들고 가서 헌금을 했다면 얼마나 그 삶이 우리가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부와 고아의 전 재산이 1,000원이다. 사실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 개념이 있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에게 재산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재산이 있다보다 갚을 것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또 돈은 더 귀한 법인데요. 저도 뭐 아주 가난하게 산 적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하게도 어느 친구보다 항상 필통도 있었고 우리 때는 필통이 없었거든요. 가방도 있었고 저는 고무신을 신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고무신 신고 고무신도 학교 교문까지 가지고 와서 그때 신습니다. 한 20리를 저 산에서 오는데 그때 맨발로 옵니다. 고무신 아낀다고. 학교 교문 앞에 와서 신어요. 그래가 학교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래도 지금도 운동화 생각나요. 아버지 사주셨던. 제가 면 소재지인데 그 동네에 신발 가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사주시고 하면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자취할 때 보면 뭐 쌀독은 없지만은 이렇게 네모난 그 플라스틱 박스 같은 데 쌀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쌀이 금방 떨어집니다. 쌀이 금방 떨어져요. 쌀독이 밑을 이렇게 드러내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때 되면 쌀이 귀하다. 그러니까 아끼면서 또 밥을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에 저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또 살다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뭐 제가 옳게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내놓으라 하니까 포도청에서 이거 가져오라 저거 가져오라 곡물 바치라 하니까 그래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또 때가 되면 자꾸 목에서 뭐 달라고 하니까 뭐 쌀은 없는데 자꾸 음식을 달라 하니까 그런 말씀 아닌가.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쌀독에 그 쌀 한 톨이 귀합니다. 그러한 것이 그럴까 싶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간혹은 부잣집 지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부잣집 지가 나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옛날에는 보면 이제 요새도 어떤 시골 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제가 봤습니다. 영암 목포 오면 제가 가서 설교하고 그때 봤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미를 내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성미를 냈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저는 그냥 추수를 해서 쌀을 낸다 그 생각만 했는데 그것도 한번 헤아려 봤어요. 쌀이 다 떨어져 가는데 거기에 한 봉지라도 또 성미를 내는 거룩한 쌀 이렇게 옛날에 성미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미를 내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처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냥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제가 옛날에 자취생활도 생각해보고 쌀이 다 떨어져 가는데 그중에 또 일부를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대체로 먼저 쌀을 구하면 일부를 먼저 하나님 거로 제일 먼저 쌀을 구별해 놓고 그걸 교회에 바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성미인데 바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주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않아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새도 꽃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두시겠냐. 이 말씀이죠. 어찌 주님은 가부의 두 랫돈을 가지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함에 넣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누가 그렇게 들었겠습니까? 아니 저 나사렛에서 내려온 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가장 적은 액수를 넣은 사람 보고 어떻게 가장 많이 넣었다고 하느냐. 당장 일단 그렇게 액수를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헌금함에 이 가난한 과부가 넣었다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헌금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어떤 단체에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갚음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려서 되돌려 받는 어떤 그런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일부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가 가인의 제사는 받고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그것은 히브리서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그것을 되돌려 드린 것이 아벨의 제사죠. 가인의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시리라 생각했죠.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어찌 저에게는 이렇게 하십니까? 그는 이제 생각이 거꾸로 된 거죠. 내가 드리는데 왜 나에게 갚지 아니하십니까?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먼저 주께 드려서 갚음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주님이 만물의 기원이고 시작이고 창조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주의 뜻에 따라 베푸신 것이고 그리고 만물이 주께 돌아간다.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끝내 우리 인생은 옮기는 것 뿐이잖아요. A에서 B에로 옮기고 B에서 C로 옮기고 그리고 그 옮기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이 가지면 우리가 부요하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므로 무엇 하나도 우리 것이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한 줄을 줄여 쳤어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할 때 그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자기 부인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가하게 들렸는데 이렇게 이 뜻에서 한 말이구나.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은 받으시는 양을 보시지 않고 드리는 마음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헤아리시고 마음의 양만큼 크고 작게 받으신다. 그 마음으로 봤을 때 이 고아와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이 제물이 큰 제물이다. 그래서 많이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선단체나 NGO나 이런 데 기부를 한다면 그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다 하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제를 그치서는 안 되겠죠. 주님은
그러나 어떤 자선단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어떤 금액을 보겠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윗을 택할 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사, 오늘로 말하면 예배, 또 오늘로 말하면 헌금, 이런 것들의 본질이 뭐냐?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사 가운데 재물 가치나 분량을 어떤 그 금액 자체로 헤아리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을 헤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뛰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거 드리지 말고 새거 드리라. 하나님 앞에 둘째 셋째 거 드리지 말고 첫째 거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찌 이것이 최고가 됩니까? 이것은 지극히 미천한 것일 뿐입니다. 어찌 이것이 최고 많은 양이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때 순간순간 상한 심령을 갖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을 갖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그 심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사실 절대치가 하나님 앞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만유신데 우리 인생에는 절대치가 있겠죠. 이만큼에만 꽉 찼다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채워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만유의 만유신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는 순간 상한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지시하실 때, 요구하실 때, 원하실 때, 찾으실 때 우리에게는 상한 심령이 생깁니다. 본질은 그 상한 심령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것을 도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하나님 종에게 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그 여력이 없습니다. 종은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상한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늘 가부에게 이야기하듯이 그가 누구보다 많이 넣었느니라,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경에는 전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 건널 수 없습니다. 그게 상한 심령이죠. 애통하는 심령이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할 때 무너뜨릴 병기도 군사도 전략도 전술도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대의 초롱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잘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나 잘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삭이 어떤 이삭입니까? 뭐 눈에는 아프지도 않은 모든 자식이 다 그렇지만 그 이삭은 특별히 하나님이 말년에 노년에 주신 이삭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로 또 사르밧 혹은 사렙다, 사렙단 같은 말입니다. 그쪽으로 할세 가부를 만났을 때 그 가부 흔히 그려집니다. 가뭄이 극심하고 찌는 듯한 어떤 그러한 더위도 있고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가부와 아들 하나가 사는데 이제 보니까 쌀독에 가루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그리고 기름병 조금 그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거죠. 나무 가지를 이제 그 가지에서 그냥 가부 혼자 있다면 뭐 아이고 뭐 이거 뭐 해먹냐 하고 그냥 뭐 죽으면 죽겠다 했지만 아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아들 그래도 떡이라도 하나 해먹이려고
그 가지를 줍고 있었겠죠. 그런데 선지자가 와서는 나에게 떡을 하나 해달라. 떡을 하나 구워달라. 떡 한 조각을 구워서 먹게 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굳이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 아들을 바치라거나 마지막 먹을 게 없어 이제 아들하고 그나마 떡 하나 구워 먹고 이제 죽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 내놓으라 하는 굳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최근에 말씀을 보았듯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은 애통하는 마음 아닐까요? 상한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죠. 굳이 가난한 사람이 어때서 부자는 약대가 바늘기가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저 어떤 재물의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보다 번제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사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은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애통하는 말씀도 되고 또 감사의 말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찬송하지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 있잖아요. 우리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내 몸이라도 바치라고 하니 감사한 거고 내 몸을 산제물로 적신이나 이염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벌거벗은 몸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감사한 거고 또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죠. 누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갚음을 받겠어요? 누가 감히 내 마음을 드리겠어요? 이것은 누구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구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예배다. 산제물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순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리고 내 존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하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절망하는 심령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저 비통한 심령이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실 수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고 만유의 만유가 되시고 더 이상 채움이 필요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헌금함 13개가 없어서 가난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요구하실까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우리의 소유가 존재로 변환될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면 상급으로서 영원히 우리 존재와 더불어 누리게 된다. 기독교인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소유는 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땅에 그냥 두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기독교인에게만 소유는 우리에게 존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으로 좋게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되는 재물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잖아요. 상급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우리가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어떤 소유로도 그렇게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이에요. 이 보물이라는 것이 뭘까요? 주님은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헌금의 본질은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성호를 찬양하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애통합니다. 이것도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명령하셔서 친히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서 즉시 심령의 가난함이 있고 애통함이 있지만 주님은 사실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먼저 시편 126편에 말씀하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우리에게 가부의 두 렛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러한 참새도 그냥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그 작은 렛돈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두 렛돈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수명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을 헤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 어떤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그 금액 자체나 헌금 자체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자신을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합니다.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뭐겠어요? 그게 상한 심령의 토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채우려고 합니까? 찬송과 기도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헌금의 본질도 감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의 기본은 감사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사실 저기 분당에 교회에 여러 그냥 줄다리가 있었어요. 종교개혁 주간인데 금, 토, 주일 그렇게 부흥사경회를 하는데 저보고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주일은 교회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본래 그 교회는 주일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오후까지.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루에 5페이지씩 설교를 쓰고요. 첫날 설교는 준비해놨고 금요일 거 10페이지는 비워놓고 그리고 우리 여기에 두랬던 설교를 제가 보통 우리 교회 설교하면 보통 8페이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쓰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그 두 렙돈을 헤아리시는, 예. 보통이면 야 하고 이렇게 어떤 재물의 가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저 가난하라는 것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이 되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여러분, 찬송이 헌금이고 헌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게 헌금의 본질이니까요. 찬송, 주께 영광 올리고.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게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주셨을 때 감사하는 기도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사렙다 가부의 마음도 가지시고, 이것을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쓴다면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위해 쓰고,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그걸 먹고 죽는 게 낫겠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이제 기름병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이 더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그 흉년을 낳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도와 선지자의 상급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몇 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1년치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1년치를 놓고 기도하면 주신 분을 까먹으니까. 주신 분을 까먹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주신 분을 까먹지 않는 만큼의 부요함이에요. 아멘. 주신 분을 까먹지 않는 만큼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빈에도 처하고 궁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부요함에도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밀이 뭘까요?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본질이 뭔가 하면 상한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마치 네가 받지 않은 것 같이 말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주실 때도 찬송거리, 거두실 때도 찬송거리. 끝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것도 찬송거리.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부요하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요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상한 심령, 애통함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요함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부요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분,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부요하단 말은 그 충만하단 말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 부요한 데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애통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지금 애통하는 자는 기뻐할 것이요, 지금 궁한 자는 채워질 것이요, 지금 병든 자는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가 감사거리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지막 축복했어요, 제가.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기가 막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막힌 일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 평범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일로 기도하는 거예요. 평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어려우면 다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슬픔이 기쁨으로, 슬픔이 기쁨의 조건이 되고 애통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울음이 강같이 흐르는 화평의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조건이 될 줄 믿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낭망이 아닙니다. 가부의 두레돈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너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고 하시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우리 적신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받으시고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나 다만 애통하는 상한 심령만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들어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되게 하시고 감사거리가 되게 하시고 영광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들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소망과 영광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편찮은 성도님, 수술을 앞둔 성도님, 또 수술한 성도님,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침상가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입시하고 또 아버지여 하나하나 단계 올라갈 때 하나님, 주님, 우리 자녀들의 그 마음 헤아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